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순종 제111장. 참다운 순종을 위하여 늘 수호자를 둠. 151. 이 지극히 신중한 장사꾼은 여러 방법으로 이득을 보기 위하여 현재를 온전히 공로를 얻는 데 써버렸다. 그는 순종의 고삐 아래 이리저리 움직여지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복종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총봉사자직을 사임하였을 뿐 아니라 순종의 더욱 훌륭한 선업을 장상으로 모실 특별 수호자를 청하였다. 그가 전에 거룩한 순종을 약속한 카타니아의 베드로 형제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청합니다. 나에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듯 그에게 열의 있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열매를 알고 있으며 다른 이의 멍에에 자신의 목을 들이미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득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지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그는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나 순종하는 자로 머물렀다. 그는 늘 그의 개인 수호자에게 공경심을 가지고 복종하였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은혜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회한 지 1시간밖에 안 되는 어느 수련자가 나의 수호자가 된다면 나는 그에게 노인이나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여 복종하듯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형제는 장상 안에서 인간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장상이 부족한 사람이면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에게 순종하는 형제의 겸손은 하느님을 더욱 즐겁게 할 것입니다. 제112장. 참되게 순종하는 자 그리고 순종의 세 종류. 152. 어느 때 그가 동료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장상에게 완벽하게 순종하는 수도자는 온 세상을 통틀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크게 술렁이며 그에게 말했다. 사부님, 그러면 어떤 순종이 완벽한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그가 참되게 순종하는 자를 시신에다 비유해서 묘사하며 답하였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시신을 놓아 보십시오. 움직이게 해도 저항하지 않고 그 위치에 대해 투덜거리지도 않으며 다시 자기 자리를 옮겨도 울부짖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좌에 앉히면 올려다보지 않고 내려다봅니다.
자줏빛 옷을 입히면 2배 정도는 더 창백해 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동되는 이유를 묻지 않고 어디에 놓이든 관심이 없으며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고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책이 올라가도 자기의 습관이 된 겸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더욱 하찮게 여깁니다. 또 어느 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말하였다. 요청해서 허락을 받는 것도 순종이지만 요청 없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거룩한 순종이라고 말하였다. 둘 다 좋지만 후자가 더 완벽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살과 피가 섞이지 않는 가장 높은 순종은 그들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순교의 열망으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비신자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바로 이러한 허락을 요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제 113장 순종의 이름 아래 가볍게 명을 내릴 수 없음. 153. 그러므로 프란치스코는 순종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무기를 처음부터 꺼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순종의 이름 아래 주어지는 명령에 급히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인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것보다 옳은 말은 없다. 경솔한 장상이 가진 명령의 힘은 격분한 사람 손에 쥐어진 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수도자가 순종을 걷어차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제 114장 열의에 이끌려 왔으나 허락을 받고 온 것이 아니었기에 그의 모자를 불 속에 던짐. 154. 한 형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혼자 왔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그의 모자를 벗겨서 화염 속에 던지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스승의 얼굴이 조금만 일그러져도 당혹감에 쌓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모자를 꺼내려고 하지 않자 성인이 불 속에서 그 모자를 꺼내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그 모자는 조금도 그을리지 않았다. 물론 이 모두가 성인의 공로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형제에게도 공로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비록 모든 덕행 중에서 키잡이 덕행인 신중함의 덕이 그에게 없었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을 뵙고 싶어 하는 열의가 그를 달려오게 하였으니 말이다. 좋은 표양을 보인 형제들과 나쁜 표양을 보인 형제들. 제 115장 어느 착한 형제의 표양 그리고 옛 형제들의 관습. 155. 프란치스코는 죄의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작은 형제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시기에 파견받았다고 말하곤 하였다.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룩한 형제들에 관한 훌륭한 일을 들을 때 그는 가장 흐뭇한 향기에 쌓이며 값진 향유로 발라진다고 말하곤 하였다. 바르바로라는 이름의 형제가 치프러스 출신의 귀족이 있는 데서 다른 형제에게 욕을 퍼부었다. 다른 형제가 그 욕설로 상처 입은 것을 알고 그 형제는 자기 분을 못 이겨 당나귀 똥을 가져다가 자기 입에 넣고 먹으려 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나의 형제에게 분노의 독을 뿜어낸 혓바닥은 똥을 먹어라. 이것을 본 그 귀족 기사는 아연실색하였으나 크게 감동하여 떠났다. 그 시간부터 그 기사는 자신과 자신의 물건들을 형제들의 뜻대로 하라고 선선히 내놓았다. 옛날에는 만일 형제 중에 누가 다른 형제를 거스르는 말을 하면 그 형제는 어느 때건 즉각 땅에 엎드려 다른 형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이것만은 틀림없이 모든 형제의 관습으로 지켰었다. 성인은 자기 아들들이 거룩한 표양을 보였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죄인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어준 형제들에게는 가장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축복을 쌓아놓았다. 그는 영혼들에 대한 자기만큼의 열의가 아들들에게도 있기를 바랐다. 제116장 나쁜 표양을 보인 형제들과 그들에 대한 성인의 저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중대하게 생각함. 156. 그러므로 악한 행실이나 표양으로 수도 생활에 불명예를 몰고 온 형제들은 그의 가장 냉혹한 저주를 초래했다. 어느 날 폰디의 주교 앞으로 두 형제가 턱수염을 아주 기다랗게 기르고 왔는데 이 형제들은 자신들을 더 비참하게 보이게 하려고 턱수염을 길게 기르는 형제들이었다. 주교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수도원의 아름다움을 이런 야릇한 짓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성인이 즉시 일어나 손을 하늘로 지켜들고 많은 눈물을 뿌리며 기도의 말을 쏟아냈다. 아니 차라리 그러한 풍조에 대해 재앙을 비는 기도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12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떨어졌지만 나머지는 당신에게 매달렸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 마지막 시기에 당신의 옛 자비를 생각하시어 믿음을 굳게 하고 당신 복음의 신비를 전하기 위하여 형제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위하여 파견되었지만 만약 그들이 모든 이에게 빛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어둠의 행실을 보인다면 당신의 눈앞에서 누가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도회의 거룩한 형제들을 통하여 지난 날에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과 지금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나쁜 표양으로 무너뜨리고 파괴를 몰고 오는 자들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또 온 하늘의 궁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당신의 미약한 저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소서. 프란치스코의 축복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으며 바랐던 만큼 프란치스코와 친분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금하시는 어둠의 행실로 남을 위험에 빠지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는 형제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진저. 157. 프란치스코는 가끔 말하곤 하였다. 지극히 훌륭한 형제들이 나쁜 형제들의 행실로 해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가 없어도 악한 형제들의 표양 때문에 좋지 못한 평판을 견디어야 합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나를 찌르고 나의 창자를 온종일 쑤십니다. 그는 어떤 형제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듣고 슬픔이 되살아날까봐 형제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물러나 있곤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회가 나쁜 표양 때문에 좋지 못한 평판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일이 더 심해지면 형제회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형제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인도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살과 피가 그들을 때묻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주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기특한 행실이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성인들을 열성으로 이끌었던 뜨거운 사랑이 미지근하게 되는 상태에서도 가장 큰 유혹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바르게 드러나는 형제들은 앞서간 형제들보다 한결 나을 것입니다. 수도자라는 표시만으로 자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형제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게을러 우둔해질 것이며 선택된 자에게 늘 시련으로 주어지는 유혹 앞에 견고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형제의 악의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받고 또한 이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17장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형제회의 형세에 관한 계시 그리고 형제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 158.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방문에 크나큰 위안을 받았다. 그 방문으로 그는 형제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으리라는 확신을 받았다. 떨어져 나간 형제들의 숫자가 선택된 자들의 충당으로 틀림없이 메워질 것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번은 그가 형제들의 나쁜 표양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걱정하다가 기도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작은 사람아, 그대는 어찌 그다지도 마음이 뒤숭숭해 하는가? 내가 나의 형제회의 목자로서 그대를 세우지 아니하였던가? 그런데도 그대는 내가 이 형제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이 일에 쓰려고 내가 단순한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하는 일을 따르고 싶어 하는 자들이 따르고 모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들을 불렀고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키울 것이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자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뽑을 것이다. 만약 충당할 인원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너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기나 하여라. 비록 형제회의 숫자가 셋으로 감소한다 해도 형제회는 나의 은총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무수히 많은 형제의 불완전함이 단 한 명 성인의 덕행으로 극복될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칠흑 같은 어두움도 한 줄기 빛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